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이 따르고 수고, 그렇죠? 또 물질로도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누가 시켜서 사람의 인맥을 위해서 나왔다, 지연, 혈연, 자, 그렇지만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맥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말도 있어요. 티슈 인맥. 들어보셨어요? 티슈 인맥이다. 티슈가 뭡니까? 크리넥스 티슈 한 장씩 뽑아서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맥이라 해도 그 인맥이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나눔, 사랑, 그렇지만 사람보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자 7장 보세요. 12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 자,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2020년 오늘 10월 11일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당시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 사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도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또 아기를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만 죽고 말아요. 아기는 낳았어요. 아기가 낳자마자 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다, 그렇게 졌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자, 참고로 조금 더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해요? 자,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행진해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후로부터는 뭐예요? 그 후로부터는 그동안 이끌어왔던 법궤, 그렇죠? 또 성막. 자, 그것이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어요.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그 노예 같은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거니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어야 됐어요. 성막이 있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거기에 성막을 지었어요. 법궤를 아주 그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뭡니까? 다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 시대도 한 350년 정도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 후에 엘리가 이제 나오지만, 엘리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지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엘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무엘이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 마지막 사사다. 그 가나안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정. 그렇죠? 사무엘이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에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는요, 그 여호수아, 그 믿음의 장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우신 그 지도자가 그만 죽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었어요. 중심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소견. 자기 생각대로, 그저 자기가 볼 때에 그게 맞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그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는 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싸우기가 너무 힘든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결정한 게 뭐냐? 법궤를 우리가 앞장 세워서 블레셋과 싸우자. 자, 그런데요, 그거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계산적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뭐 몸에 부적을 뭐 짊어지면 뭐 액땜 뭐 이런 모든 거 다 면하고 뭐 나에게 복이 오고,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그 이스라엘이 가장 신령하고 가장 소중히 여긴 법궤까지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야, 이건 뭐 무슨 재앙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재앙이. 막 그냥 뭐 무슨 병, 전염병, 뭐 독종, 뭐 하는 모든 것에 다 그냥 이러한 아주 불운한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안 되겠다. 빨리 그냥 이거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할 징조다.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가 갖다 줍니까? 기럇 여아림, 변방,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냥 가장 블레셋과 가까운 그 국경지대에 있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저 법궤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원래는요, 사사 시대에 한 350년 동안은 실로라는 곳에 실로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거기에 법궤를 항상 뒀어요. 그러니까 300년을 넘도록 실로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 법궤를 자기들이 그냥 전쟁에 나가면서 한번 이 법궤를 통해서 뭔가 좀 우리에게 좀 어떤 유익을 해보자. 자, 그러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자, 2절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원래는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로에 있어야 돼요. 실로. 거기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법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거룩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성지가 이 실로인데, 그냥 20년 동안요, 이 법궤를 변방, 변두리에다가 그냥 대충 모셔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영위하기에 그냥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까? 그전만 해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땅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 그 땅에 사는 이방인과 함께 교합을 하고요, 섞여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 쌓는 것마저 소홀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콜라보로, 요즘 말로는 콜라보로, 두 개가 섞여서 더 좋은 것을 창출하는, 하나님은 썩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 재료를 가지고 직조해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옷도 만들지 말아라. 밭에 농사, 이 곡식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라 그랬어요. 혼합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의 삶도요, 세상에 한 발자국을 디디는 거예요. 또 하나님 쪽으로 한 발자국을 디디는 거예요.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이쪽이 좀 잘 될 것 같으면 이쪽에서 서성대다가 큰 코 다치고 얻어맞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빨리 돌아서서 이쪽으로 와가 이쪽을 하다가도 이거 재미가 없다, 이거 힘들다, 또 이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시오, 미스바로.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에 가만히 한번 후반절 좀 보세요. 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만 해석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뒤에서 울부짖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고 현실의 괴로움에 한탄하고 그렇게 뭡니까?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뜻은 여호와의 뒤에서 울부짖는다. 여호와, 지금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상황, 그것이 뭡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정말 하루도 편치 못하게 살고, 이방 땅에서 살려니까 그냥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전쟁도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뭡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자, 그런 이 가운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라. 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 이러한 이 블레셋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블레셋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세요. 자연의 힘을 하나님은 그걸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자연도 이렇게 마음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우레를 내리게 하셨어요. 떠나갈 때 천둥, 번개, 자, 그러면서 블레셋을 향해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자연도 우리 인간에게 반항한다. 자연도 인간이 죄짓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대들면 자연까지도 우리에게 반항하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 보세요.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어지럽고 얼마나 이렇게 참 두려운 일들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도 그것이 뭡니까? 그냥 얼마나 우리의 아주 그냥 최대의 적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연을 다스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 창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순복음 대파교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될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이
말씀에 가나안 종교, 우상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인간이 주체되면 인간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장 아주 뭡니까?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회개하라 듣기 좋습니까? 싫죠. 아이들도 싫어해요. 요즘에는 애들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듣지도 않아요.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해요? 그 담이 다 허물어진다. 자,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자,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죄를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콧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는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저희 여기 보면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직업에 따라서 각각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자, 또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뭘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 또 한의사, 밥이 보약이다.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한대. 그래요. 또 변호사는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자,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네. 자, 그러면 싫어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시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하게 꾸중을 부려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심고 아무것도 안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죠. 움직여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바람, 공기, 달, 해, 별, 네? 미생물, 하나님의 존재,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이 이치예요, 이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자, 에서를 미워했다는 건 뭡니까? 에서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야곱은 비록 좀
뭐 어떤 성격적으로 좀 뭐가 나지고 좀 그런 사람, 야비하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움직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야곱은 사랑한다. 근데 에서 나 미워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어떠한 사람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끊어졌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아주 단칼에 그걸 아주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드렸다. 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자,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신앙 회복을 위해 모였지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들 손에는 무기 한 자루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교회가 악의 공격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기도야,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 손에 무슨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그러한 무기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뭡니까? 가장 강력한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울부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소리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달라는 소리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 뭡니까? 정말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기도의 함성소리가 지금 그 세상에 울려 퍼지는구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동안. 자, 사무엘이 함께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자, 그 사무엘의 이러한 모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기도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이학주 장로님 어제 밤에 비디오 하나 보내주셨는데, 워싱턴 DC의 기도 행진. 기독교인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드님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그 우리 이 미국의 부대통령 마이클 펜스 대통령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펜스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겸비하고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 뭡니까? 너희 땅을 고쳐주신다.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나라,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겠다. 자, 그러면서요, 역대 대통령들을 예를 들어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백악관에서 기도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무슨 기도를 드렸나 보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외쳤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링컨 대통령도 이 백악관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늘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 펜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아메리카는 뭡니까? 믿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America is a nation of believers.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다. 누구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대행진의 기도가 정말 미국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어떻게 해요? 모이시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 된 것을 봅니다. 아무리 강한 그러한 이 적군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 도와주셨다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고 내일도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